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굳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의 회복과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고난을 겪어 결국 배가 파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안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다 이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파된 배에서 마침 딱 눈을 들어봤는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한 섬이 딱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섬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들이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매 순간순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그 순간에 섬이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딱하니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배를 이끌어 가신 거죠. 섬 가까이 근처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선하심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그 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찾아오게 되죠.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막 이제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막 춥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유력한 버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들을 인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이 장작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집어넣는데 이 불이 뜨거워서 거기서 뱀이 탁 튀어나와서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물었어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죠. 이 독사가 뱀이 이 손을 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독이 싹 퍼지겠죠? 그 상황 속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죽을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지 않아요. 손에 독사를 매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탁 털어버려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 사람 쓰러져서 이제 잘못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경험한 이 원주민들은 놀라는 거죠. 신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그 자체가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뭐 하나 물리면은 어떻게 되죠? 벌레만 물려도, 우리 모기만 물려도 어때요? 퉁퉁 붓잖아요, 막. 그거 막 긁어가지고 이게 막 불어나요. 십자가를 그리죠? 침을 바르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기에만 물려도 막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독사에 물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버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에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어요. 병든 아버지가 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버불리오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이 말은 이미 누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열병을 앓고 있는 버불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섬 전체에 다 퍼져버린 거죠. 신이 왔다. 그러니 우리 빨리 가서 병든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래서 고침받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볼 때에 흡사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프고 찢겨지고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찾아 나와서 주님, 나의 상처에 손을 대주세요. 내 마음에 나를 향하여 기도해 주세요. 왜? 고침받기 위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고난 뒤에 바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 면면이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런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이 멜리데 섬에 기적을 일으킨 후에 반드시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은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닮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자주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적인 행위,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그런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영적인 파워, 이 능력을 흠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그 육체만 살리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바라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혁 전도자, 그분이 많이 뜨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청년이 막 하고 유튜브에 뜨면서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막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막 이렇게 남미 쪽에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막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왔으면, 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역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드디어 어젠가 저기 당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영상을 미리 이제 공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상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어떤 축사에 귀신 쫓아내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찬반론이 굉장히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은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쟁들이 막 유튜브 안에서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 어떤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내가 특히 병자라면 더 뭐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폐단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그러면 다 능력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누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에게 누구를 전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더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앞에서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담기를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길, 또 넓은 길, 이것을 우리가 선호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좋은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좁고 험하고 그리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한국교회는 20%나 되는 기독교의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다운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나만 구원받고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내 거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것만 내 것만 고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합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려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형제. 재미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회가 오해를 받은 단어가 바로 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써요? 가족 안에서 쓰잖아요. 혈육을 나눈 그런 사이만 통용되는 것이 형제 자매였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모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애미애비도 없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교회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 그렇게 막 수군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형제자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관계로 맺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두가 다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그 부분은 바로 영적인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지체, 각각의 모두가 다 각자의 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소속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처럼 이야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주실 큰 어떤 유익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었어요. 그도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요. 왜? 사람이니까. 화도 내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사람의 어떤 성정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당도했을 때에 그를 찾아와 준 믿음의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인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레데 섬에 이렇게 난파돼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갔고 또 일주일간 어떤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원주민들이 또한 함께 맞아주고 그를 칭송해 줌으로 인하여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들을 환송해주고 배를 통하여서 로마에 당도하게 됐을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나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예요. 모든 게 다 진이 빠지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딱 로마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 나를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힘들겠죠. 그런데
모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일행들을 맞아들이는 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담대한 마음까지 다시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힘을 북돋아줘야 돼요. 저희 가정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같이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지쳐 있어요. 모두가 다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평안함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하진 않지만 그들 또한 그 영혼이 갈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갈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이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여서 또한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혹시 연약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내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